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인사 나누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목마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구가 약 몇 퍼센트 정도 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75%. 예.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사람의 인체는 질문을 한 걸 보니까 몇 퍼센트 정도 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70% 정도. 지구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구성 비율하고 우리 몸의 인체에 물이 구성되어 있는 비슷하다 그럽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떤 자료에 보니까 90%가 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70세가 넘는 노인들은 50%가 물이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체내에 물이 줄어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보톡스 맞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 공급이 원활해서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이나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아주 유익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수, 탄산수 이런 종류들은 가급적 마시지 말고 또 좋은 차라도 물처럼 마시지 말고 물은 물처럼 차는 차처럼 마셔야 된다 그래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양질의 수돗물이 있는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 이 오레곤 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캐나다 밴쿠버까지 이 지역에 있는 수돗물이 미국에서 제일 좋은 수돗물이라 그래요. 구태여 다른 물을 사 먹지 않고 그냥 수돗물을 마셔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양질의 수돗물이라 그럽니다. 그는 이제 수원지의 그 물이 대부분 눈이나 얼음 녹은 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부한 물, 그것도 양질의 물이 있는 이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에 몇 잔 정도요? 6잔에서 8잔 정도.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해서 하루 종일 물만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뭐든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적당하게 마시는 것이 좋아요. 개인에 따라 어떤 사람은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은 몸에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개인의 그 체질상.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소변의 색깔이 맑으냐, 탁탁하냐, 노랗느냐 하는 걸 가지고 개인이 조절을 하면 된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물이 풍부한 지역에 살면서 언제든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또 강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목말라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 가운데 저혈량성 쇼크라는 말이 있다 하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저혈량성 쇼크, 그러니까 피 양이 줄어들어서 힘들어하는 이 쇼크에는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의 피를 흘려서 고통을 겪는 상태인데 피를 많이 흘리면은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여러 다른 증상도 있지만은 큰 것은 첫째로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고 두 번째는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의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에 가까운 상황에 빠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장이 남아있는 피의 양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소변을 만드는 일을 신장이 중지하게 되고 네 번째로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극한 그 갈증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그 저혈량성 쇼크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내용 같으면 현상입니다. 그럴 텐데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심판받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굉장한 많은 그 가죽으로 만든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피를 많이 쏟으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 언덕을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예수님은 지금 이 의학 용어를 쓰면은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그 십자가를 거뜬히 지고 올라가실 수 있으셨지만은 이와 같은 쇼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기진막전에서 기절 직전의 상황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예수님을 호송하던 로마 병정들이 누구에게요?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많은 피를 쏟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달려 있으셨는가? 6시간이나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많은 피를 쏟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두 손과 두 발에서 엄청난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의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극도의 목마름을 겪을 때에 사람들은 심한 두통과 갈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영적 말씀의 의미를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목마름이에요. 어떤 목마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근세사에서 우리 한국 근세사에서 일제시대의 순국 열사들이 거사를 행합니다. 요인들을 이제 저격하든지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처럼 폭탄을 투하한 다음에 그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합니까? 체포될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 나라의 열사들도
국가적인 거사를 행한 다음에 체포당하든지 마지막 그 사형 직전에 그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이 말씀만 단순히 보면은 너무 단순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각오하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이 고작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얼핏 보면은 이 말씀은 너무 큰 의미도 없이 또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신 말씀치고는 우리가 별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요한의 묘사가 중요합니다.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28절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왜 목마르다고 하셨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분이 육체적으로 목마르고 또 그 목마름을 견딜 수 없어서 절규처럼 외친 말씀이 아니고 그분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이 조여오고 혀가 갈라지는 그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목이 마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표현을 씁니까? 물. 너무 목말라서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기력이 없을 때에는 그냥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요? 물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목마르면 뭐라 한다고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물이라고만 이제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마르면 그냥 본능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 하든지 더 힘이 붙이면은 물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물질에서 해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도 뭘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시편 69편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다윗의 탄식인데 다윗은 자신의 삶 속의 갈증, 목마름, 형제들의 배신, 친구들의 모든 그 반역의 경험 가운데 자신의 경험을 노래한 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보니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과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에요. 69편 3절에 갈증과 목마름에 대한 것을 다윗이 외친 것이 그대로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통 사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로서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죽는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이 병사들이 몇 번 몰약을 탄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는가? 2차례 쓴 몰약을 탄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먹도록 한 장면이 있어요. 한 번은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기 전이고,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이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와 상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몇 번 포도주를 권했다고요? 2번 권했는데 한 번은 거절하고 한 번은 맛을 보셨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못을 받기 전에 몸을 마취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도 그 죄수의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십자가에 못 받기 전에 당시에 마취제로 사용했던 이것을 먹도록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견디기 위한 예수님의 의지적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에 의해 해결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광야에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줄이셨는데 이제는 공생애를 마치는 십자가에서는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목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물과 음식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40일 동안에 의도적으로 본인이 잡수시는 것을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광야의 40일 금식 기간에 사탄이 그러한 틈새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와서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것을 거절하세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마치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권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먹기를 거절하셨어요. 그가 빵을 만들 수 없어서도 아니고 그가 물을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고 완성해야 할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첫째 아담, 첫 번째 인류가 실패한 그 자리를 만회해야만이 인간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판단할 때에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결핍되었다고 생각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물질을 가지고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중생애의 시작과 그의 마칠 때에 물질을 통해서 빵과 물을 통해서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는 아담과 하와는 물질을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공중생애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물질을 거부했고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물질을 선택한 인간 대신에 이제는 물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유익 대신에 전적으로 어떤 죄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예? 예수님은 편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감정과 모든 피로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연습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40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 평소의 삶의 연장선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한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피절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도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고 견뎌나가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어떤 절대적 위기 가운데서도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목마름에 동참하는 삶일진데 우리 모두가 그 목마름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려는 목마름이요. 인간의 무슨 물을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려는 목마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을 살펴보면은 이 본문과 연결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자신이 마실 잔에 대해서 여러 이 마시는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청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께서 왕의 자리에 이를 때에 우리 두 아들이 좀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는 침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도착해요. 문제는 수르 광야에 도착해서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맸지만은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선발대가 사방에 이제 그 팀들을 조직해서 오아시스를 찾는데 한 팀이 물이야.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미친 듯이 다
그 오아시스로 이제 달려갔는데 제일 빠른 사람이 앞에 와서 허겁지겁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한국말로도 마라가 될 수 있겠구나. 너무 먼저 먹은 사람은 뭐예요? 이 물이 너무 쓰니 먹지 마라. 물이 있어도 먹지 못하게 될 때 차라리 물이 안 보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눈에 물이 보이는데도 목마른 상태에서 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애꿎은 모세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한 나무를 지적하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고 백성들이 먹고 마셔서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과 쓴물에 대한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한 나무를 쓴물에 어떻게 함으로? 담금으로써 달게 해 주셨어요. 작은 나무 같으면은 통째로 뽑았을 것이고 그 오아시스 옆에 또 다른 큰 나무가 있었다면은 꺾어서 물에다가 던졌을 것이에요. 나무를 뽑든지 나무를 꺾으면은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다가 던졌어요. 그때 비로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뭐 하시고 거절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9절에 신 포도주를 적신 해문을 이수추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뭐 하셨다고? 받으시고 언제는 거절하시고 언제는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 이 몰약을 탄 신포도주는 맛이 굉장히 쓰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기를 거절했던 그 썬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고난 가운데 마시기를 거절했던 고난의 쓴 잔 온 인류가 각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시기를 거부하는 인생의 고난의 썬물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마시셨어요. 그런데 나무를 뽑아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담금으로 단물이 된 것처럼 물에 잠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마시는 잔과 받는 침례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마시는 잔은 고난의 쓴 잔을 맛보신 것이고 받는 침례는 그의 온몸에서 땀과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 고난의 쓴 잔을 맛보시고 피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생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물에 던져진 그 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어떤 정도든지 어떤 종류든지 간에 인생의 모든 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는 썬물에 던져진 그 나무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허무한 쓴맛과 외로움과 고독의 쓴맛과 시련과 실패와 고난의 쓴맛과 죄의 고통의 쓴맛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고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난의 쓴 잔을 맛보시고 피의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허물을 노래하지 않고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고 시련에 주저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미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띄우신다는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말씀을 보면은 사사시대에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이민을 갑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민을 온 것도 좀 더 다른 지역에서보다 잘 살고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이곳에 왔는데,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도 그의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고 그냥 세 가부만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한 상황이에요. 예? 얼마나 쓴맛을 그들이 경험했을까요? 인생의 쓴맛을 톡톡이 그들은 봤습니다. 실패한 이민이요. 할 수 없이 나오미는 오르바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룻이라는 모압 여인 며느리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역이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나오미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오미라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희락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그게 마라가 나와요. 예?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무슨 경험을 하셨어요? 마라의 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쓴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입까지도 써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쓴맛만을 우리가 경험하게 살지 아니하시고 쓴맛을 무슨 맛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단맛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모압 여인 룻이 나중에 그 동네의 유지인, 마음씨 좁은 동네 아저씨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이했어. 이 나오미의 노후는 아주 풍족하게 되면서 거기다가 또 이 아들까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아들까지 얻게 되므로 다윗 왕이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마라의 쓴 잔을 단맛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오늘 내가 인생의 쓴 경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바꾸어 단맛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 본래의 이름 그대로, 나오미 그대로, 나오미란 이름값을 못하고 마라의 쓴 경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마라의 쓴 경험을 통과한 다음 나오미의 본래 이름대로 기쁨과 희락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에 있어서도 마라와 같은 쓴 경험, 쓴 잔을 맛본 우리의 삶에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한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목마름이었어. 내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목말라 한다 그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목말라 한다 그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목말라 하는 예수님의 외침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의 우물에서 무언가를 얻기로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요. 물질이라는 우물에서, 명예라는 우물에서, 권력이라는 우물에서, 쾌락이라는 우물에서 그것을 길어서 자기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순간이고 지나갑니다. 손에 잡힌 것처럼 보이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얻은 것처럼 보이고 소유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쓴맛만 남고 갈증만 더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리적인 물질적인 물을 먹으면 목마른다는 말씀 외에 그가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이제는 6번째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허전함과 공허함 때문에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나를 떠나서는 내 인생에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세상의 우물에서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진정한 생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더욱 허전하고 더욱 갈증나고 공허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다는 메꿀 수 있어도 인간의 욕망은 메꿀 수가 없다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물질 자체에 둘 것이 아니고 모든 물질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하게 여유있게 주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이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에 허무감이 휩쓸올 때에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무엇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어디에선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초청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는 아무 제약이 없어요. 누가 올 수 있는가? 누가 갈 수 있는가? 목마른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제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마르면 다 왔어.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자란 저 하동 우리 동네 마을 입구에 우물이 있어요. 여름에는 물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다 동네 아이들이 그곳에 오면은 다 가방 한 곳에 팽개쳐 놓고 너도 나도 엎드려서 물을 마셔요. 다윗이 자기 베들레헴 고향 물 생각나서 입맛을 다셨던 그것처럼 가끔 저는 제 어린 시절에 그 마셨던 고향 우물이 생각나요.
성경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이 실감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시골에 이 논 밑에요, 샘물이 솟아나는 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를 심기 위해서 갈고 난 다음에 흙탕물이 있어도 그 주변은 삽시간에 맑게 바뀌어집니다. 왜요?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니까.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있으면은 우리들 개인의 영혼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의 모든 삶의 현장을, 내 주변의 사람을 정결하고 맑게 만들 수 있는 샘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분의 초청에 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인하여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 그 무엇, 그 어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허전함을, 그 공허함을 우리는 채우면서 만족과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다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17절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우리를 하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일그러진 눈을 밝게, 우리 얼굴을 밝게 펴게 하시고 우리의 움츠러든 어깨를 당당하게 펴어서 비틀거리는 그림 대신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계시는 하늘 보좌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목마름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오늘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 인생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목마름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저주의 선잔을 십자가 위에서 다 맛보시고 피의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너머에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대한 희망과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 세상에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무엇에서 찾으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시면서 그분만을 의지하시면서 그분만을 믿으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오늘의 인생의 쓴 잔이 단맛으로 바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이 허공 중에 사라져버리는 외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끊임없이 울림으로 작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울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 울림에 따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삶 가운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살아온 삶이 허무함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인생의 쓴맛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러나 나오미의 삶에 본래의 이름 그대로 기쁨으로 안겨주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쓴맛이 단맛으로 바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확신대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과 활력과 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승리자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